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마음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지내오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의 먼지들 그리고 죄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 예배의 장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또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의 모습들, 흔적들이 있는데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우리 집이, 내 방이, 내가 속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옵소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일할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면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 사역을 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르치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각 나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기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뜨겁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주님 목사님이 흘려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흡수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리즈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그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우리 자매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봤냐면 모범 형사라는 드라마 봤어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형사, 추리, 그 다음에 뭐 영웅 드라마, 영웅 영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모범 형사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손은주 씨가 맡은 역할이 강도창이라는 형사인데, 저 형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하지 못하는, 그렇게 답답하게 힘들게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처음에는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형사로서 열심히 사명감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형사의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도창 형사가 한 여인과 그리고 형사를 죽인 그 두 명의 살인자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체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대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이 강도창 형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강도창 형사는 억울하게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잡아서 넣었지만 자신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재수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형사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이렇게 누명을 벗겨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경찰과 검찰과 그리고 언론 쪽에서 했던 그런 비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덮고 그냥 이대철을 살인자로 사형을 빨리 시키려고 빨리 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힘을 쓰니까 이 말단 그 경사라는 형사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그럴 때 어떤 한 후배가 이 형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될 텐데 뭐하러 이 사건을 자꾸 파헤쳐서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진급도 앞두고 있는데 진급도 안 되고 형사를 잘릴 위기에 처합니까?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철 하나 그냥 사형수로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어차피 잡혀 들어갔고 다 수사가 종결된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후배의 말에 이 강도창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형사를 잘리더라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거는 안 돼. 내가 형사로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맞는 거야. 나는 부끄러운 형사가 되고 싶지 않고 진짜 형사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모두가 이 강도창 형사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뭐하러 저러냐고. 그냥 있으면 진급도 하고 편할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 할 때 이 강도창 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로서의 진짜 형사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손가락질했던 주변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요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인천 서부경찰서라고 나오거든요. 이 서부경찰서의 서장이 그렇게 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뇌물도 받고 했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바뀌어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강도창 형사 때문에. 진짜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변에 잘못했던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고요.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예수의 생명력이 주변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힘겨워도 지키기 어려워도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시잖아요. 큐티하시고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향력이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쳐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학원에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우리 민족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본문의 내용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상황 다 아시죠?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야곱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세마포 옷도 입고 이쁘게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요셉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 좋은 옷도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했던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잖아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이 요셉을 그 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그 애굽 사람의 집이 보디발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을 가진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서 날로 그 집이 더 풍성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보디발의 집이 풍성하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능력이 좋아서, 보디발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 집이 풍성하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주셨다라고 그래요.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요셉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풍성하게 진 것은 보디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그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는 요셉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한 사람, 그 요셉.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낯선 애굽의 땅에 비천한 노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찬양하고 싶은 상황이겠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예배할 수 없는 그렇게 노예로 낯선 애굽 땅에서 천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모습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찬양하며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예요. 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이 문제에만 집중해도 부족할 그런 어려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내 문제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여러분들, 지금 속한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학교, 걸어다니는 그 길, 여러분들의 학원,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야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여러분, 요셉은 진짜 복의 근원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복의 근원과 함께 했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내가 많은 돈을 얻는 걸까요? 우리 고3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진짜 복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줄 때 요셉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왜 저는 지금 노예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풍성한 재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이미 나에게는 진짜 복인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진짜 복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요셉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을 경험한 거고요. 그리고 그 근원이 있기에, 복의 근원이 있기에 그 복이 요셉을 통해 흘러넘쳐서 보디발의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요,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저 요셉은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왜 저렇게 노예로 있으면서도 저렇게 평강을 누리고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지 봤더니,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지 봤더니, 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보디발이 봤던 거고요. 더불어서
아, 우리 집에 지금 요셉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진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비록 무능력하고 나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 은혜의 통로의 역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할 건 많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는 요셉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통해 형통함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과 학교와 학원은 복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나라적으로 힘들잖아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 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함교회 학생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빨리 회복시켜줘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이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이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속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우린 노래합니다. 난 노래하리. 아멘.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에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늘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지 못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노래 못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이곳을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상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어지고 있다면 흔들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붙드시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남은 아버지 시작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귀한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여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하기보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걷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 가득 채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학생들 머리 위에 귀한 학생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 놓지 마시고 계속 큐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공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시간 드립니다. 예배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지금 빠르게 선생님들이 체크해서 이제 뽑혀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명에게는 지난주와 같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세요. 자, 올라오고 있나요? 네, 올라오겠습니다. 김승우, 김민경, 지민정, 김지강, 박찬혁, 여영구. 오, 좋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10초 시간 드릴게요.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출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적어주세요. 네.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올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다른 곳에 따로 올리셨대요. 자, 뽑혀라 3번. 자, 외치겠습니다. 뽑혀라 3번. 외쳐볼까요?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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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뽑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 중에 2명을 뽑았습니다. 자, 발표할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부의 회장 김수무 축하합니다. 자, 남은 한 자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우와! 김수연 축하합니다. 오늘 김수무, 김수연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짧게 우리가 7월달 생일잔치랑 8월달 생일잔치를 못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막 하는 그 도중에 우리가 잊어먹고 지나갔었는데 우리 7, 8월의 생일자들은 간단하게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수 있죠? 우리 자 생일인 친구들 유종 선생님, 예진이 선생님, 김지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는 유승민 선생님 그렇게 계시고요. 학생들에는 박찬우, 최재훈, 그 다음에 박찬희 이렇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3명, 우리 선생님 4분 우리 이 시간에 생일 축하 노래로 힘차게 우리 생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하곡 불러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들 축하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생일일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간단한 선물을 우리가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부 다음 주에 9시에 또 만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